6월이 밝아온 지는 벌써 7일째가 오늘이 되었습니다. 6월의 첫 주일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6월, 이제 일본에는 벌써 장미라는 장마가 또는 태풍이 찾아왔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에도 머지않아 태풍이라는 소리도 들릴 것이며 장마가 6월 달에 접어들 텐데, 건강관리 잘 해주셔서 비가 오나 또는 햇빛이 쨍쨍쨍이나 건강 유념하셔서 이 6월달도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함으로 잘 맞이하는 그런 한 달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인간은요, 자기 의지를 따라 살면 자기가 왕노릇하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살면 내가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과 무관하게 자기의 의지를 따라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자기 뜻대로 예수 믿는 자가 살면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타락하게 됩니다. 에덴 동산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완벽하게 에덴 동산 다 허락해 주었습니다. 거기서 죄짓지 않고 살면 영원토록 살았겠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 이후에 인간은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인간은 자신의 죄악을 감추려고 자신을 포장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거짓과 위선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어진 아픔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을 때에는 어떠한 거짓과 위선이 없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죠. 사랑하는 서동의 성도들이여,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계속 다윗의 내용을 살펴봅니다. 다윗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는 사울 왕의 추격에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이방 나라인, 그것도 이스라엘과는 원수지간인 블레셋 나라에 피합니다. 즉 정치적인 망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사무엘상 27장 오늘 본문은 5절부터 읽었는데요, 지난 주일에 1절부터 4절의 내용이 뭡니까? 다윗은 두려워했습니다. 그 두려움의 결과로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사울을 두려워했고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니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로 말미암아 다윗은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이런 두려움의 결과, 결국 다윗 자신의 의지에 따른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므로 다윗은 너무 많은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립니다. 성도님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말씀에 위배되고 살면 죄를 짓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안 그래도 우리는 말씀대로 안 살아도 너무 많은 죄를 범하는데, 그나마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제 생각대로, 자기 의지대로, 자기의 결정권대로 가면 죄를 짓기가 십상이다. 10중 8구는 죄를 범하게 되더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그 내용을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한번 살펴봄으로써 사랑하는 우리 서동의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오늘 다윗과 같은 이 연약한 모습 보이지 마시고, 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래도 말씀 붙들고 좀 살아보고자 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할 때 하나님의 은혜 속에, 말씀 속에 살아가면 오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 은혜의 길이 열려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다윗은 자기 의지를 따른 결과가 어떻게 드러났는가? 첫 번째입니다.
자기 의지를 따른 결과는 인간이 비굴해집니다. 사람이 비굴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운데 이런 말이 있죠. 만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만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면 모두가 평등해야 되는데 왜 이런 말이 나옵니까? 유전 무죄가 나오고 무전 유죄가 나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죄를 저질러도 훌륭한 변호사를 사고, 또는 대한민국의 무슨 많은 그런 권력자들은 법 앞에 평등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같은 소시민은 재물도 없고 권력도 없기 때문에 감히 변호사를 살 엄두도 못 나.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유죄가 되는 그런 억울함을 당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세상은 이렇게 불공평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동등하게, 공평하게 하나님은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즉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서 우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성경 한 군데를 소개해 드리도록 합니다. 신명기 10장 1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잘 나타나져 있습니다. 다 같이 신명기 10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읽어도 되겠습니다. 사람을 뭐로 보지 않는다? 외모로 보지 않는다. 저는 이 말씀에 너무 위로를 느낍니다. 제 외모가 그렇게 썩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위로가 되죠? 얼굴로 외모로 안 본다는, 저 말은 얼굴 안 본다 그런 뜻이 아니죠. 배경이나 학벌이나 세상의 권력이나 이런 거 우리 하나님 따지지 아니한다,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 가운데 외모라고 하니까 얼굴도 포함되는 거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 또 한 군데 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욥기서를 한번 볼까요? 욥기 34장 19절 말씀. 자, 이것도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고관을 가난한 자들 앞에서는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런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아멘. 여기까지만 읽으면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리에 있다고 부자라고 높여주고 세워주지 않고 평등하게 대하신다. 다 똑같이 보신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 예수 믿는 저희들 비굴해질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돈 없다고, 권력 없다고, 뭐 세상에 능력 없다고 그렇게 기죽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평범한 직장인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 직장 속에서 진급과 승진을 위해서 너무 많이 애쓰잖아요. 저도 직장을 꽤 10년 넘게 다녀서 저도 직장 생활 속에서 고가 점수 잘 받으려고 명절이 되면 제 상사에게 선물도 하고 뭐 해봅니다. 왜? 점수를 잘 받아야 진급이 되니까. 그런 상황은 평범한 일상입니다. 그런데 너무 우리가 세상에서 진급과 승진을 위해서 윗사람들에게 너무 비굴하게 저 자세로 나아갈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자꾸 비굴한 행동을 자꾸 하다 보면 자신을 숨기기 위한 은폐의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윗도 그렇습니다. 블레셋에 망명하여 살기 위해서 지금 비굴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굴한지 오늘 5절 말씀,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너무너무 비굴한 모습을 봅니다. 5절 오늘 본문을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에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일까 하니. 진짜 비굴한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하게 임금님, 당신의 은혜 속에 내가 지금 많은 명을 통하여 나를 받아주니까 내가 잘 살고 있습니다 보면 되지만, 오늘 뭐라고 말하느냐, 가만 내용을 뜯어보면 완전히 다윗은 지금 비굴해져서 땅에 바짝 엎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왕이 사는 왕도에서 감히 나 같은 죄인이 살겠습니까? 실상은요, 다윗이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본문을 쭉 보면 아기스의 그 왕도에 살면 여러분 볼모로 잡혀 있을까 싶어, 꼼짝을 못할까 싶어 아주 비굴하게 자신을 낮추어서 시글락이라는 조그만 도시, 우리 부산이 아기스의 왕도라고 하면 그냥 저 총구석에 있는 뭐 마산 옆에 있는 조그만 그런 마을을 우리에게 주면 거기 가서 살겠습니다. 진짜 의도는 그게 아닙니다. 아기스에게 볼모로 잡혀서 꼼짝달싹할 수 없을까 싶어 오늘 이렇게 완전히 비굴하게 자신을 낮추고 있는 것을 본문에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동의 성도들이여,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살아갈 때 물론 우리의 신앙은 겸손이 있어야 됩니다. 질서를 따라 윗사람을 존경하며 예를 다하고 그분을 바르게 잘 섬기는 것 올바른 처신입니다마는, 오늘 본문 속에 다윗은 너무나 저자세로 자신을 낮추고 비굴할 정도로 아첨을 떨고 있는 아부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 당당합니다. 내가 낼 세금 다 내고 내가 낼 할 일 다 하고 국민의 주권 감당하고 떳떳하게 살기 때문에 우리는 기죽지 말고 비굴해하지 말고 불쌍한 모습으로 아첨 떨지 말고 당당한 모습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소동의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우리는 비굴해하지 말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나의 본분과 나의 삶 속에 정직하다면, 부끄러움이 없다면 떳떳하게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기 의지를 따는 결과는 위선자가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비굴해진다고 했죠. 두 번째는 위선자가 됩니다. 위선자가 됩니다. 이 위선자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가면을 쓰고 두 인격의 모습이라는 거죠. 블레셋과 다윗의 관계는요, 결코 편한 관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일찍이 블레셋 골리앗 장군을 죽였기 때문에 블레셋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패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블레셋을 완파하고 돌아오는데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렇게 다윗의 이름이 하늘을 찌르듯 올라갑니다. 그래서 블레셋 나라에게 있어서 다윗은 원수이며 대적자입니다. 그런 다윗이 지금 블레셋에 있다는 것은 오늘 본문 7절을 보시면 다윗이 그곳에 망명 가서 도망가서 얼마를 살고 있다? 오늘 7절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 7절 시작. 1년 4개월 있더라. 무려 16개월을 살았습니다. 이거 적은 기간이 아닙니다. 원수의 나라, 그리고 또 블레셋 나라 입장에서는 다윗이 어떻게 역모를 꾸게 할지를 알지 못하는 위험천만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1년 4개월이면 16개월을 살았다? 이거 짧은 세월 아닙니다. 이 16개월 동안 다윗이 얼마나 비굴하고 얼마나 위선자 노릇을 했는가를 가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철저하게 자신의 속을 속이고 위선의 탈을 쓰고 블레셋에게 우호적인 모습으로
순한 양처럼 살았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적국의 나라에서 살려면 그보다 더한 짓도 해야 하겠지만 오늘 자기를 보호해야 할 식솔들이 얼마냐 하면요, 오늘 성경에는 600명의 군사들이 따른다고 했는데 여기는 군사들 남자 장정만 600여 명이니까 가족이 있단 말입니다. 지금 이곳에는 다윗의 아내가 2명이나 있고 자식들이 먼저 태어났어요. 그러면 자기의 식솔들, 군인들의 가족도 있고 자녀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지금 600여 명의 이런 정규 군대는 아니지만 비정규 군대가 함께 움직인다면 최소한 1800명에서 한 3000명 가량 정도 되는 인구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왕도에서 지내기가 부담스럽고 다른 시골 시글락이라는 조그만 소읍을 달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600명이 되는 게 아니에요. 600명의 가족을 치면 많은 성경학자들은 1800명에서 3000명 가량, 정확하게 알 길은 없습니다. 뭐 부부가 해서 아이를 안 낳을 수도 있고, 또 그때는 얼마나 자녀를 많이 낳겠습니까? 부모님들도 있죠. 한 3000명 가량 정도가 된다라고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그런 많은 인구를, 사람들을, 식소를 데리고 살려면 오늘 다윗이 얼마나 윗선의 모습을 떨었는가 알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주의 종을 통하여 이스라엘 나라 유대 땅을 넘어가지 말라고 여러 차례 하나님은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 살 길을 위하여 이렇게 3000여 명 많은 인구를 데리고 블레셋 땅으로 도망간 것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다윗의 결정이었던 겁니다. 이렇게나마 이방 땅에서 살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일행을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동의 성도들이여, 그리스도인은 윗선의 탈을 쓰고 자신의 모습을 감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혹 우리 가운데 그런 분 없겠지만 이중적인 모습으로 살면 안 됩니다. 요즘 시대는 자기의 자신을 까발리려고 하는 사람 잘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 교회는 지금 자꾸 없어지는 것이 뭐냐면 신방이 없어집니다. 신방을 안 받으려고 합니다. 자기 집안을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합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제가 어느 교회라고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때 섬겼던 교회에 이 부부가 있는데, 이 부부는 말씀드리기 이 강단에서 부끄럽고 더러운 말인데 불륜의 부부인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떳떳하게 부부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알 길이 없죠. 우리가 어떤 개인 조사도 할 수 없고 불륜을 저지르는 그 사람들 부부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결혼한 가정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하다가 거기 발각 날까 싶어 다른 동네로 도망가더라는 겁니다. 오늘 그렇게 위선적인 생활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개중에는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야 빤한 교회, 빤한 성도니까 뭐 하나 다 알기 때문에 그런 나쁜 사람은 거의 없지만은 뭐 수영로 교회라든지 큰 교세가 있는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는 부끄러운 짓을 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윗선에 탈을 쓰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모름지기 그리스도인은 정직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또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좋은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불평을 하고 남을 깎아내리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죠.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일꾼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런 걸 용납할 수가 없지만 큰 교회, 대교회 가보면 자기의 영업이익을 위하여 얼마나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지 몰라요.
자동차 세일, 죄송합니다, 보험하는 분이 있으면 보험의 세일, 또는 기타 어떤 영업을 해가요 자기의 생업을 사는 사람들, 교회를 이용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일종의 위선입니다. 신앙생활을 충성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되는데, 내 영업과 내 세상의 영달을 위하여 교회 열심히 하고 그걸 인정받아서 성도들에게, 그래서 수년 전에 서울 강남의 모 교회에서 어떤 권사라는 사람이 교인들에게 전부 다 신뢰를 얻고 돈을 빌려가지고 갯돈을 다 가지고 도망갔다는 사건,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난리 법석이 났습니다. 돈이 수백만 원이라는 돈이, 수백억이라는 돈이 문제가 생겼던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위선의 탈을 쓰고 위선자가 되면 결국 사탄의 종노릇을 하기에 최종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서동의 성도들이여, 그런 분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오늘 다윗이 그런 위선적인 모습을 하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할 수만 있으면 정직하고 올바르게 가면 서지 마시고 자기 자신을 바르게 오픈하며 깨끗하게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기 의지를 따른 결과는 거짓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진실을 가장한 거짓이 이 땅에는 난무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를 보면 장차관을 뽑을 때 청문회를 하잖아요. 그런 청문회를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 부끄러움을 많이 느낍니다. 저는 그 청문회를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김명철이도 나라의 나라님이 혹시 장관으로 서서 장관의 피택이 되어 청문회 자리에 있으며, 와, 나도 장관 쉽게 그 자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을 안 하네요. 아예 나라님이 우리 같은 사람은 장관으로 세워줄 리가 만무하다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제가 청문회 보니까 최근에 올 초에 모 권사님입니다. 우리 경제 아시죠? 그분이 서울 모 교회 권사님이에요. 그 청문회 올라왔는데 강남의 아파트를 청약하는데 자식의 이름 이름, 근데 그분의 간증도 다 앉아서 들었거든요. 이름 뭔지 다 아실 겁니다. 이 방송이 유튜브로 나가기 때문에 저작권에 위배되며 사람의 인격 잘못하면 손상이 되니까 제가 말을 할 수 없어요. 예전에 유튜브 안 되면 이름 다 공개할 수 있는데 지금은 저거 다 누구든지 보고 그 본인이 김명철 목사 이야기 듣고 이름을 들으면 내한테 세상의 법정에 고발하면 너는 이래 가야 된단 말입니다. 말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무슨 그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청약받기 위하여 하고 돈이 나 그런 걸 볼 때 나 그분 존경했거든요. 권사님 간증하는데. 그런데 사생활을 까발려 보니까 이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저렇게 예수 믿는 권사님도 저런 부끄러움이 있는데 오늘 나는 어떨까? 제가 입장을 바꿔 생각했어요. 제가 저 자리에 청문회에 서 있으면 저를 다 까발릴 거 아닙니까? 제 아내가 있지만 저 아내가 본천지 아닌지 다 확인해 볼 거고, 내 자식들 전부 다 피형 검사해가지고 지 친아들이 맞나 안 맞나 다 검사해 볼 거고, 오만 것 때만 그 직장 다닐 때 혹시 뭔가 삥땅 쳤나 안 쳤나, 지금 우리 청문회는 이게 어떻게 타락됐는지 그 사람의 능력과 실력을 검증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저 꼬투리 잡아서 막 탈락시키려고 막 지금 그래요. 이 여든 야든 나 청문회를 보면서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왜 우리 한국이 자꾸 이래야 되는가? 물론 개인사가 깨끗해야 되겠죠. 그렇죠?
깨끗해야 되죠. 공직자가 되려면 깨끗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지금 청문회가 털어서 문지를 내게 만들 정도로 그렇게 막 모든 것을 빨가벗겨 가지고 다 백일화에 드러나니까 누가 공직자를 하려고 겁이 나서. 그래서 저도 한번 생각하다가, 야, 나라님이 저보고 김명철 목사님 혹시 무슨 행정자치부 장관 한번 하랍니까? 아이고, 저는 못합니다. 능력이 없어 못할 게 아니라 죄가 다 드러날까 싶어. 부끄러워가지고. 네 옛날에 이런 죄를 지었지. 국회의원들이 막 들고 일어나면, 우리 서동교회 성도님들을 보면, 와, 한때는 우리 목사님 우리 교단에서 섬겼는데 어떻게 정권을 잡고 저렇게 정치를 나가는데 저런 모습이 있었구나. 부끄러워서 저도 못 나갈 것 같아요. 무슨 말입니까? 너무너무 정치 세상이 거짓말이 많고, 오늘날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데 거짓이 많은 거예요. 꼭 거짓이 진실을 포장하는 것 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렇게 거짓이 난무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면 안 됩니다. 자선 사업을 빙자하여 자기 욕심만을 채우는 사람들이 있고요, 법률을 집행하는 그런 법관들이 암흑가의 조직 폭력배들과 손을 잡고 범죄자의 보호막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음을 우리는 세상의 뉴스를 통하여 너무 많이 압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그런 거짓을 합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수십 번 읽었는데, 야, 다윗이 살아남기 위하여 이렇게 거짓말을 하구나. 자, 오늘 우리는 다윗이 어떤 거짓말을 하는지 한번 성경을 똑똑히 보겠습니다. 다윗이 하는 거짓말. 자, 우리 다 같이 8절 읽어봅니다. 다윗의 거짓말을 봅니다. 8절 시작. 거술 사람과 기리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9절 시작. 다윗이 그 땅을 쳐서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누굴 죽였다고 말합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거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을 친 거예요. 이렇게 하고 다윗이 그래서 그런 전과물을 가지고 아기스 왕에게 바치니까 아기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10절. 다윗이 얼마나 뻔뻔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가 보십시오. 10절 시작.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됐습니다. 아기스가 블레셋 왕이 묻는 거예요. 다윗아, 너 오늘 어디에 전쟁했냐? 어디를 쳤냐? 그럼 어디를 쳤다 해야 됩니까? 오늘 성경 말대로 거술 사람을 죽였습니다. 기르스 사람을 죽였습니다. 아말렉 사람을 없앴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보십시오. 자, 10절 다윗이 말합니다. 다윗이 이르되부터 시작. 다윗이 이르되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이거요, 유다 네겝 여리무엘 사람, 또 넵과 겐 사람 전부 다 유다 민족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자기 핏줄입니다. 지금 누굴 공격해서 죽였죠? 아말렉을 쳤어요. 그리고 기르스 사람을 쳤어요. 구술 사람을 쳤어요. 그런데 다윗 왕에게 보고할 때는 내가 유다 나라를 쳐서 유다 백성들을 죽였습니다.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는지 이유는 알겠죠? 이유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8절에 나오는 거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은요, 이 블레셋 나라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같은 한편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그것도 심지어 어떻게 죽였는지 한번 보세요. 자, 9절 한번 보세요. 지금 다윗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죽였는지 9절 한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남녀를 살려두었다 안 살려두었다? 살려두지 않다. 다 죽였다. 싸그리 다 죽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양과 소와 나귀, 낙타, 의복 빼앗아서 아기스 왕에게
공로로 올리는 거예요. 다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의도가 뻔히 보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원수 같은 아말렉, 그리고 거술 사람, 기르스 사람 쳐놓고는 아기스의 마음에, 아기스는 지금 왕은 어디하고 적대 국가입니까? 이스라엘 나라, 유대 나라하고 적대국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거짓말로 왕이요, 나는 유대 나라 사람들 다 전멸하여 쳤습니다. 그리고 이 물건을 빼앗아서 왕 앞에 이런 양과 짐승들 이렇게 전리품으로 올려드립니다. 새빨간 거짓말을 합니다.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죠? 아기스 왕의 마음에 흡족이 있어야 그 시글락 땅에서 1년 4개월 동안 잘 살았다, 못 살았다? 잘 살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거짓말하면 이런 꼴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 거짓말을 포장하기 위하여 또 다른 죄를 낳고, 그 또 다른 죄가 또 죄를 낳고, 그래서 거짓말할 때 아예 애초부터 바르게 까발려야지. 그 거짓말을 자꾸 포장하다 보면 엄청난 죄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다윗의 거짓말을 통하여 아기스 왕은 흡족해하고 안심할 만한 내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는 유다의 남방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블레셋 나라와 평화를 맺고 수교하며 서로 잘 지내는 거술 나라,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다윗이 더 나쁜 것은요, 9절을 다시 봅니다. 다윗이 너무 천인공노할 짓을, 이렇게 거짓말을 포장하기 위하여 자꾸 엄청난 죄를 짓죠. 무슨 죄를 짓습니까? 9절 다시 보세요. 다윗이 그 땅을 쳐서, 그 땅이 어디입니까? 아말렉 사람 땅, 거술 사람 땅, 기르스 사람의 땅을 쳐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 포로들을 다 살려두지 아니했단 말은 다 뭐했다? 왜 다 죽였을까요? 살려둘 수도 있잖아요. 자기들 포로로 삼고 일꾼으로 삼으면 되는데,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살려두면 이 사람이 나중에 아기스 왕에게 유대 나라 공격한 게 아니고 당신과 이웃에 있는 우리를 공격하여 우리를 그렇게 했다 라고 하면 다윗의 거짓말이 탈로 난다, 안 난다? 탈로 난다. 싸그리 다 죽이고, 모조리 다 죽인 거예요. 모조리 다 죽인 거예요. 자기의 죄악을 거짓을 하다 보니 이런 죄 없는, 이런 무고한 사람들, 아니 전쟁을 치르면 적군의 병사들만 죽이면 되지 왜 이 남녀를 다 죽입니까? 그 가족들을 왜 죽입니까? 원래 전쟁을 하면요, 지금도 잠시 휴전 상태지만 이란을 공격할 때 미국이 원래는 군 긴사 기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잘못하여 폭탄이 오폭을 해가지고 학교를 한다, 병원을 폭격한다, 그거 제네바 협정의 전쟁에 위배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북한이 미사일을 쏘아도 소동 교회를 폭격하면 안 돼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전쟁의 협정에 위배되는 겁니다. 그러면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어디에 쏘아야 됩니까? 방송국, KBS 방송국 부산에 있는 이런 곳, 이래 쏘아야지. 병원, 대학 병원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공공기관, 학교 포탄 떠들이면 그 잘못입니다. 오늘 다윗은 자기의 거짓말을 완전히 완벽하게 숨기기 위하여 아무 죄도 없는 남녀 사람들을 무참히 죽였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게 되는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모두가 다윗 스스로 자청한 자기의 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동의 성도들이여, 우리는 위선과 거짓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다 같이 한 번만 읽어봅니다. 마지막입니다. 시작. 오직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옷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 서동 성도들은 예수님을 옷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다윗은 철저하게 아기스 왕을 속였고 또한 자신의 거짓말을 숨기려고 포로들을 모조리 죽였습니다. 후환을 아예 없어버렸던 겁니다. 이처럼 인간이 자신의 머리와 장깨를 믿고 자기 의지로 나아가는 결과는 너무 비참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의 사람, 거짓없는 성도로 떳떳하게 살아가는 서동의 성도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무시한 결과는 너무너무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생명 앞에, 권세 앞에 비굴해졌습니다. 위선자가 되었습니다. 거짓의 사람이 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생존을 위한다고 하여도 다윗은 비굴한 자로 전락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동의 성도들이여,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윗이 죄가 없어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것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죄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사명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잘 깨닫게 됩니다. 다윗은요, 우리 잘 깨달아야 됩니다. 이런 부족한 부분 우리가 깨달아서 반면교사로 삼고 앞이 보이지 않고 옆이 보이지 않고 뒤도 막혀 있고 모든 것 막혀 있는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다윗과 같은 이런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늘의 문은 뚫려 있으니 우리 위선자가 되지 마시고 비굴한 자 되지 마시고 거짓말쟁이 되지 마시고, 없어도 가난해도 권력 없어도 명예와 뭔가 없어도 우리 떳떳하게, 우리 정직하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서동의 공동체가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의 자기 의지를 따른 결과의 처참함을 바라봅니다. 비굴해졌습니다. 위선자가 되었습니다. 거짓말쟁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에게도 이런 연약한 모습은 없습니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비굴한 자 되지 말고 위선자가 되지 말고 거짓말쟁이가 되지 말고 정직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